네, 뜻하지 않게 몸이 좋지가 않아서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하고 직접 대면해서 이렇게 말씀 전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대신하게 됨을 정말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만 또 성령님께서 더 함께 하셔서 더 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제일 값진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네, 옛날 성경에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또 표현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이 다윗에 대한 소개의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다윗을 찾아내셨을 때 다윗의 어떤 능력을 보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의 어떤 외모를 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의 어떤 그동안 해온 행적들을 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보셨느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다윗의 그 마음을 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다윗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오늘도 시편 27편 그 다윗의 시편을 보았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하고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이 사람도 왜 그렇잖아요. 마음이 맞는 사람하고 사는 것은 참 행복한 것이죠. 마음이 맞는 친구를 만난다는 것도 아주 큰 복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이 맞는 아내, 마음이 맞는 남편을 만난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인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게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도 사람을 찾으실 때 어떤 능력 위주로 이렇게 고르신다는 게 아니에요. 대기업에서 일꾼 뽑듯이 그렇게 하나님은 뭐 인재 채용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하고는 완전히 다른 기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으신다. 그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눌 때 이제 우리들도 큰 깨달음과 배움이 있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의 그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관심을 가지시는가?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런 겁니다. 어디에 관심을 두는 사람인가 하는 그거를 생각을 해보면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일까 아닐까 하는 것을 구별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관심.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왜 무슨 목적으로 또 무엇을 위해서 믿는가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된다는 거예요. 사람 입장으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상대방이 나에게 접근을 해오는데 그 상대방이 나에게 접근하는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 그 사람의 나에 대한 관심이 뭘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하고 같은 이치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 사람이 나를 접근을 해오는데 내가 가진 재산이라든지 또 혹은 그 외에 뭐 다른 것들 때문에 나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이라면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데 있어서 그 관심이 만일에 하나님의 지으신 그 소유물에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과연 속으신 하나님이실까요? 그런 사람을 과연 저 사람 내 마음에 든다라고 그렇게 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 다윗의 그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인데 이 다윗의 그 솔직한 하나님을 향한 자기 소원의 고백인 것이죠. 4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뭐 여러 가지가 아니면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의 소원인 것이죠. 이 구절을 한번 살펴보세요.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이라고 이렇게 했죠.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바로 그거라고.
I ask only one thing. 네, 이 only one thing, 내가 바라는 한 가지 only one thing, 그게 이제 목적인데 이 목적이 분명하게 나오죠. 영어 성경에서도 그 목적이 분명하게 나오고요.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더 확실하게 그 목적어가 표현이 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다윗이 바라는 only one thing이 뭐냐? 한 가지, 그것이 도대체 뭐냐? 그게 뭔가요?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게 목적인가요? 아니죠. 수식어에 불과한 것이죠. 진짜 목적이 그 다음에 나오죠. 자세히 보시면 여호와의 집도 아니에요.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뭐 하는 게 그의 한 가지 목적이라고요? 한 가지 바라는 일이라고요?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 다음 진짜가 나오죠.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는 게,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 내가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만일에 이런 다윗을 본다면 어떻게 참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을 사귀는데 그 사람을 사귀면서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의 목적이 다른 데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좋아서 사귀는 게 아니라 그건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일을 잘하면 나를 굉장히 잘해주다가 내가 일을 조금 잘못하면 막 모른 채 한다면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죠. 나의 능력을 사랑하는 것이죠. 내가 돈을 많이 벌어다 주니까 막 나를 그렇게 존귀하게 대우를 해주더니 내가 조금 수입을 적게 가져오니까 구박하고 그래요. 그러면 나를 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진짜 나를 위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다 주면 너무너무 잘해요. 근데 남편이 시원찮으면 그냥 뭐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도 영물이라서 이런저런 판단이 있는데 우리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더 잘 아시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속이려고 해도 어떻게 속일 수가 있겠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또 신약시대의 예수님을 통해서 또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계속 알려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한 가지, 그게 뭐라고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일러주신 것.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 아니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라고 그러시잖아요. 능력도 아니고요. 어떤 잘난 것도 아니고요. 다른 거 어떤 것도 아니에요. 그저 네 마음을 달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거 아니겠어요? 어떤 다른 욕심도 없어요. 다른 어떤 바람도 없어요. 그저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는 게 그의 소원이었어요. 여호와의 아름다움만, 그것만 보는 것. 그게 내가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이라고.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제일 값진 소원이죠. 네, 소원, 제일 값진 소원.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비전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또 꿈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또 희망이 될 수도 있겠죠. 또 목표라고 해도 되겠죠. 그럼 세상에서 제일 값진 꿈, 제일 값진 비전, 제일 값진 목표, 제일 값진 소원, 이게 뭘까요? 이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님 사랑하는 것, 그 자체가 우리들의 소원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 바람은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는 바로 그런 소원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도 목적은 아니죠.
성전도 목표는 아니죠. 진짜 목적은 뭔가요? 다윗이 내가 꼭 여호와의 집에 살아야 되겠다는데 왜 그 집에 살아야 되느냐? 살기 편하고 뭐 망고 편하니까. 그게 아니죠. 거기에 살아야지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살아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과 목표는 분명한 거예요. 집이 목표가 아니라 목적이 아니라 그 집에 계시는 여호와 때문에 내가 그 집에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죠. 여호와의 능력 때문은 아니에요. 그저 여호와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도 필요한데 왜 성전이 필요합니까? 성전의 화려함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가 않죠. 그 성전이 필요한 것도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하나님과 사랑을 함께 나누는 것, 바로 그게 그의 전부였다는 거죠. 목적이었고 목표였고 또 소원이었다는 거죠. 이런 내용은 오늘 우리들에게 큰 그리고 소중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구원 받아야 되죠. 이제는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요. 왜 구원 받아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왜 천국 가야 되느냐? 왜 구원 받아야 되느냐? 왜 영생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영생의 목적이 무엇이며 천국 가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네. 우리가 이제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 가게 됐는데 만일에 그 하나님 나라 입구에서 한 천사가 나를 탁 세우더니 한번 이렇게 물어본다고 하면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왜 구원받으려고 합니까? 이렇게 천사가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어요? 구원받아야 되니까요. 막연한 대답은 대답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합한 자, 그런 평가를 받은 것처럼 우리들도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구원의 목적이 단순한 천국의 화려함뿐이라면 올바른 대답이 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만일에 그 천국 그 자체만이 구원의 전부라면 저는 솔직하게 이렇게 또 적나라하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사람은 아마 구원받지 못했을 수도 있을 거다. 천국 그 자체가 목적이라면. 천국의 아름다움만이 목적이라면 아마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을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조심스러운 의심을 하게 돼요. 진짜는 뭐냐? 그 천국의 아름다움보다도 더 아름다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천국보다 더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구원을 받아야지 하나님을 뵐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구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구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영원토록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바로 그런 소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국에 대해 소중한 이유는 천국 자체가 아름다운 것도 있지만 더 소중하겠어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소중한 분이에요. 아름다움이 아니라 아름다움을 만드시는 하나님이 아름다움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어떤 것들이 아름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소원이 있어야 돼요. 오늘 밤에 예수님 나타나셔서 내가 네 소원 들어줄 테니까 네 소원을 말해보거라 라고 하신다면 우리 트리니티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꼭 이런 소원을 아뢰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 내가 더 주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바로 그 소원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에서도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는데, 고린도전서에는 수많은 그 은사에 대해서 나오죠. 고린도전서 12장부터 해서 수많은 은사의 종류들이 쭉 언급이 되는데, 우리가 한 가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부분인데, 12장 31절에 있는 말씀 한번 눈여겨보세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많은 은사들이 있는데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 넘어가는 게 뭔가 하면 사랑은 하고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도 은사인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방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사랑의 은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의 은사가 있고 난 다음에 예언도 방언도 병 고치는 은사도 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은사가 바로 그 사랑의 은사인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고쳐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알려주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랑의 소원, 바로 그런 소원이 우리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미워하는 시간보다 사랑하는 시간이 더 많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불평하는 시간보다 감사하는 시간이 더 많고,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그냥 뭐 삶의 전부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영상으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이어서 또 찬송 드릴 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고,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그 소원의 그 간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꼭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는 더 건강한 모습으로 직접 대면해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은 종이 몸이 불편해서 영상으로 이렇게 말씀을 대신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하심은 더 크게 있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삶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트리니티 교회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